오늘은 예수만 보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악기 소리를 들어도 그렇고 또 오늘 찬양대 성가를 우리가 듣고 함께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악기가 있다 해도 또 아무리 실력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있다고 해도 같은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 음악은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음정이 조율되어야 되고 악기 소리들도 튜닝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휘자의 박자에 맞추어서 함께 우리가 노래할 때 모든 이 하모니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나갈 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먼저 부르시고 먹고 또 자고 가르치신 그런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그 십자가 사역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날까지 함께 한 생각을 가지고 가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훈련해 나가시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사탄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물 위를 잘 걷다가도 풍랑을 보고 또 빠지는 그런 제자의 모습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얼굴과 옷과 이 형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임의로 부르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산을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다볼산이다. 아니면 헐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화되셨다는 것.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행위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전에 있는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1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제 비로소 너희들에게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저 고백을 통해서 품기 원하시면서 뭘 요구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삶, 이 삶까지 너희가 와야 된다라고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또 변화되고 희게 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슨 삶인지를 몰라 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삶을 살 때 이런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변화산에서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삶이 뭘까? 지면 안 됩니다. 막아섰다가 사탄아 물러나라. 이 고백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의기소침해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이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를 뽑아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그 삶을 지키면 내가 영광스러운 나중에 후에 받을 영광을 너희에게 미리 보여준다 하면서 변화산으로 데려가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산행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 있는 산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자 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요구를 잘 듣고 2월 한 달 또 남은 2월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변화산 이 산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를 깨닫고 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롭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정말로 은혜롭게 사용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 야 흡족하다. 야 너 정말 잘 살고 있어. 내가 준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살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살고 있냐 평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으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이런 장면,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불쑥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로 이 변화산에서 내가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줬어. 어떤 반응할래 했는데 베드로가 불쑥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베드로가 뭐 선뜻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분히 굉장히 현실에 그리고 계산에 기인한 그런 도발적인 행동입니다. 돌발적인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일에 몰두했던 나머지 베드로가 말해버린 것이죠. 얼마나 머리를 굴렸습니까? 주님 여기가 진짜 좋습니다. 예수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모세 엘리야 딱 보니까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도 한 채 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도 섭섭하지 않도록 하나씩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굉장히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셔도 우리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인간적으로 극히 감정적으로 그래서 그 은혜가 빼앗겼습니다. 마치 씨가 그 씨가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밭에 떨어져서 미혹되어서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에 다 걸어오실 때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얼마나 컴컴했겠습니까? 너희들 오병이어 사건으로 은혜 받아있지 내가 혼자 기도하고 갈 테니까 반대편 마을에 가 있어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그 밤 사경에 예수님 보고 했다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유령이다.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이거 조금만 좀 생각하고 방금 오병이어 사건으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니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냥 내 감정과 현실에 이끌려서 막 행해버립니다. 은혜는 은혜고 삶은 삶입니다. 세상에서 절충이 없습니다. 적용이 없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죄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최고야. 유아독존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권사님들이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늘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영적 타임아웃 이런 어떤 걸러짐이 있습니까? 내가 좋으면 예수가 좋고 내 감정이 좋으면 목사도 좋고 성도도 좋고 교회도 좋은 것. 근데 내 감정이 싫으면은 다 싫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자신의 그런 말과 행동을요 언제 내가 그렇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이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는 그렇게 딱 잘랐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세상에서 말하는 3, 4, 1원이라도 3, 4, 1행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과 상황들을 좀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는 멀어져 있습니까? 은혜의 초를 치는 그런 행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도전하십시오.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들이 화를 이렇게 돋아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타임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좋은 모습을 보고 그냥 주님 정말 이것이 어떤 뭐 차라리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반응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롭게 행동해야 될 사람이다. 은혜를 깊이 한번 묵상해라. 네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냐? 근데 어떻게 화요일도 못해서 다 까먹었냐?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은혜를 적용하고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나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혼에 투자하는 그런 인생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 아니다. 얼마나 많이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주는 화려함에 너무나 함몰되어 있고 너무나 빠져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얼굴과 옷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나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화려함과 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면 후에 이러한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를 만난 것처럼 먼저 죽은 순교자들 또 먼저 죽은 어떤 믿음의 선조들 다 만날 거야. 왜냐하면 그 땅에서 우리는 해같이 빛날 것이거든 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신앙생활은요 현재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온갖 화려함에 지금 치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좀 화려하게 그럴싸하게 남의 말을 좀 우아하게 우리는 십자가 지고 뭐 낮아지고 그런 거 별로 싫어합니다. 내가 좀 화려해야 됩니다. 내가 좀 돋보여야 됩니다. 오늘날 TV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설교가들이 나옵니까? 뭐 TV에 나온다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합니다. 말씀은 안 보이고 목사님 얼굴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단은 또 얼마나 화려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거센 저항은 세상이 주는 화려함 이것을 기억하시고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써진 않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은 5번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이 허무하다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살아보니까 내가 다 가지고 다 해봤는데 모든 부와 권력을 다 취해봤는데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되더라. 이것이 솔로몬 말년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말씀이 단어가 전도서에 38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벨. 이것이 바로 헛되다, 허무하다, 짧다, 수증기, 입김, 안개 이 모든 것을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은요 헛된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올람 이 영원한 삶 성경은요 헤벨의 짧은 그런 인생을 위해 살지 말고 올람 영혼을 위해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긴 인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없어지고 짧고 허무한 것에 집중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끊어집니다. 안개와 같고 입긴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 출간된 이 원칙이라는 이 책을 써서 유명해진 이 미국의 헤지펀드의 어떤 대부라고 불리는 레이 달리오가 또 다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변하는 세계 질서 The Changing World Order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에는 큰 사이클이 있다. 빅 사이클이 있다. 그 사이클이 뭐냐라고 할 때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그러면 한 나라가 성장하고 정점에 이르고 쇠퇴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 그래서 그 모든 어떤 정황들이 흥망성쇠가
막 그 빅 사이클 안에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제국이나 강력한 나라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이 빅 사이클 안에서 보니까 그렇더라. 성경의 역사를 봐도 이런 바벨론 전에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먹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흥왕할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 모든 나라가 역사 뒤안길로 다 힘과 권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956년 1월 6일에 4명의 선교사, 맥컬리, 플레밍, 유데리안, 세인트, 이 4명의 선교사와 함께 짐 엘리엇이 부족, 그 인디언 부족인 아우카라 전사들에게, 그 부족에게 갔습니다. 근데 이틀 후에 그들이 사역지에 도착을 했을 때 4명의 선교사가, 5명의 선교사가 그 부족의 전사들에게 도끼와 창으로 찔려 죽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 땅에 딱 떨어졌는데 29세 나이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젊은 선교사들이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다 진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5년 후에 그의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가까스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땅의 그 부족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었고 특별히 유부녀들에게, 부녀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육을,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을 사역하고, 선교사들은 5년 사역하고 들어와서 안식년을 갔는데 그 자기 고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부족 추장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사역을 보고 너무나 감사해서 축복해 주고 환송회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라고 엘리엇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그것은 내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때 추장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네 남편을 모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남편은 여기 있는 아우카 족장들에게 찔림을, 창과 도끼로 찔려 죽었던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쿠라카이 강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는 제 남편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리고 내 남편보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추장을 비롯해서 그 모든 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책으로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자베스 엘리엇이 이 책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 이 선교의 역사는 남미의 선교의 역사에만 기록될 만한 그런 모습입니까? 한국 땅에도 양화진이라는 그 외국인 묘지에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13개에서 들어온 517명의 그 선교사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자녀들도 우리 땅 가운데 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무덤인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1949년에 대학생 때 늘 되뇌었던 이 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짓이 아니다. 그는 그 말을 항상 되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읽혀지고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얼마나 연관되고 맞닿아 있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학자 허브 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평균적으로 최소 6천 번의 설교를 듣고 1만 8천 번의 기도를 드리고 12만 번의 찬송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지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런 예화를 쭉 했던 것, 여러분들에게 드라마틱한 도전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삶의 끝에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현실에서 화려함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갔던 그 순교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현실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화려함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숨쉬고 왜 삽니까? 왜 그 직장에 다니고 왜 그 꿈을 꾸게 하고 왜 아이에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학원을 보내면서 성공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과 맞닿아 있습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셨습니다. 여기가 천국이야. 너네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너네 또한 이런 영광을 받을 거야. 영광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이 어려워도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승천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지켜라.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 도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하루하루 영원한 것과 연결해 나가는 그 도전, 헤벨이 아니라 올람, 그 올람을 우리가 삶에서 끌어올릴 때 하나님은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잘했다라고, 여러분들 두 팔 벌려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분명히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산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신앙의 진가는요 삶의 현장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에서 베드로 말처럼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새들 짓고 삽시다 라고 했지만 금방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금방 내려왔습니다. 성경의 구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희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자극받아서 예수님 사역이 좀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다시 한번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했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쭉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삶의 현장에 곳곳에 너희가 스며들여서 거기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봤지 않냐? 변화산에도 봤지 않냐? 봤으니까 그 영광된 모습 기억하면서 산을 내려가서 너네가 살고 있는 갈릴리 땅에서 그 나사렛 땅에서 그 삶의 곳곳에서 심겨져서 살아야 돼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산 아래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걸림돌이냐 아니면 디딤돌이냐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좁사오니 했지만 아니 내려가서 잘 살아 잘 심겨져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말씀 받은 대로 그 은혜 날마다 예배가 모이는 예배마다 모임마다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라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이 도청 신도시 땅 안에서 또 때로는 안동 땅에서 예천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도 예수만 보이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께 그 음성을 들려줬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십자가 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땅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산 아래에 형편이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 받아도 저문 열고 나가면 막상 주차장에서부터 욕하고 싶고 너무 힘든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이미 우리 아들이 엄청난 시험거리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신령한 것을 지금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한동안 살아가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낮에도 또 밤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교회가 여기 있는데
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 삶의 자리에서 다 기도 너무 잘 하시니까 조금 더 내가 깊게 기도하고 싶다 하면 본당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결국 신앙의 성숙은요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의식해서 예수가 또렷이 보이는 그 삶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삶을 도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가수가 노래 연습 안 하고 계속 외모만 치장하면 그 가수는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연기자가 마찬가지로 깊은 그 내면의 연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연기 노력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치중을 하면 그 본질이 아닌 것이거든요. 똑같이 신앙인의 본질은요 예수께 매여 있는 삶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예수께 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다른 데 지금 시선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가수가 노래 연습을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도 야, 저 사람은 노래만큼은 30대 때 부르던 그 음반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가 가수한테 나와야 되듯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 매여 있는 그 삶이 현장에서 똑같구나. 저 사람이 영생, 영원, 천국, 예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이기 위해서는 예수가 삶의 현장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거기에 그 삶에 집중하며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2월 한 달 다시 한번 도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